이 창세기 28장은 모르는 성도들이 없고 또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야곱이 이렇게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다. 이것은 언제서든지 이렇게 들어봤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장, 자 우리 28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갓 땅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렀죠.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의 여인을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이방 신들을 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에서가 그런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죠. 리브가 오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사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미리 에서한테 야 너는 라반의 집 딸한테 가서 결혼하라. 미리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에서가 그랬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런 언지가 없으니까 에서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여인을 택했는데 그게 마침 또 가나안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는 이 에서의 문제보다는 부모님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관여를 안 하니까 이게 골치거든. 이방신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에서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야곱을 부른 거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이미 에서는 다 결혼해서 자식을 다 낳았고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미리 그것을 에서한테 잘 언지를 시켰으면 에서 자체도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처방을 못 내려서 에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와서야 야곱에게 당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입장은 항상 그래요. 우리의 부모의 신념이 참 중요하고 우리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 부모가 어떠한 확신 가운데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확신하다 하면 과감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이 돼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미리 좀 에서한테 이렇게 했었으면 그랬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에서도 피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모의 선택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자녀가 장성해서 끝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장성하든 어리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내가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불찰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잘 이렇게 배우자 문제는 잘 준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야곱이라도 이렇게 빨리 불러서 이렇게 빨리 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늦었다 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다 쏟아부어서 그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도 요청도 하고 같이 중보도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결국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내가 먼저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 이후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이 고생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되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에 그치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당시 때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이 돌을 베고서 잠을 잔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사람마다 사실 다르긴 해요. 제 자신도 사실 본문을 보면 항상 생각이 났던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대학 때 야간에 이제 경비를 할 때가 있어요. 경비를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밤 11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까지 이제 경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인문관, 음악관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관마다 이제 학생이 가서 알바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날 이게 제가 교회에 저녁까지 아이들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차를 탔어요. 11시까지 가는 그 한양대역으로 가야 돼서 제가 10시 정도 좀 넘는 그 열차를 탔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합정역이야. 이미 끝났어. 돌아갈 수도 없어. 열차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마지막 그 막차가 합정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다 열차는 깜깜하고 내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갈 데도 없고 뭐 그 당시 때 뭐 PC방 관련이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공원이 있는 거예요. 이 공원 여기 어디 잘 데 없나 해서 의자를 딱 보니까 저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평평한 의자는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있는 1인용 의자 있는 게 4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한 11시쯤 이제 돼서 거기다 누웠어요. 누웠더니 이렇게 불국이 져가지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젊을 때고 뭐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뭐 잤더니 금방 아침이었고 금방 아침인데 얼굴에 이슬이 다 맺혔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야, 얼마나 내가 고이 잤으면 잘 잤으면 어떻게 다 이슬이 온몸에 막 빚었듯이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잤나.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 않다는 또 새벽기도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여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청년 때 그렇게 살던 습관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청년인데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보통.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코로나라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폭행하고 막 술 먹고 하여튼 그래서 뭐 엄마도 나가시고 이제 아빠가 혼자밖에 없는데 막 자기를 버려뒀대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기 울산 그쪽에 가게 됐다고 그렇게 차비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럼 당장 뭐 돈을 데가 없냐 하여튼 없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2만 원을 계좌 이체 시켜줬죠. 그랬더니 또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 울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밥 먹을 돈이 없대요. 그럼 그 보모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보모는 그 뭐 주민등록증 뭐 재발급한 거 외에는 안 도와주겠다고 그랬다고. 아니 그 말이 되냐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 취업한다고 그러면 뭐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얻어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럴 시간이 없대. 아침에 뭐 일을 하고 나서 점심으로 지나가지고 도저히 뭐 그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가 지금 청년이고 네가 병든 것도 아닌데 뭘 알아서 피로 붙어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옛날 생각나서 2만 원 또 붙여줬어요. 또 전화가 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야 도저히 내가 너를 이렇게 하다가는 너를 온전히 세워주지도 못하겠다. 이두저도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별을 선언했어요.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요. 왜 청년이고 젊은데고 어디서 빌붙어서 얻어서 목표를 살든지 해야지. 그걸 무슨 못한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일한 적도 없고 뭐 하여튼 자립심이 별로 없대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르긴 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고난의 끝자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곱도 사실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에요.
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사실 야곱이 며칠 밤 이렇게 자는 거 힘들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야곱은 어때요? 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야곱은 70년 이상을 풍풍만 만졌어요. 어머니와 같이 설거지만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가서 들사람처럼 에서처럼 나가서 사냥한 것도 아니고 막 힘든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리브와 함께 그냥 맛있게 요리하고 오늘은 두부조림하고 내일은 콩나물 국밥하고 막 그러면서 재미있게 아주 그 안에서 도련님으로 살다가 그 70년 이상을 살다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한 번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되돌아가려니 갈 수도 없고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한순간에 갑자기 혼자가 된 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맞는 극심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 다 겪었어. 근데 그 사람은 그에 맞는 그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에 맞는 극심한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극심한 고난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사람은 교만하고 또 사람은 약삭발라서 자신이 좀 부유하고 잘 살다 싶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배가 좀 따지다 그러면 주여 부르지는 않아요. 사람이 보통 고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양념을 가끔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너 좀 맛 좀 봐라. 너 좀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주여 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그런 고난이라는 양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은 처음에는 고난당한 게 막 그렇게 이해가 안 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렇다가도 결국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고난당한 게 내가 유익이구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끝자락과 같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려는 기회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와라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꿈의 번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자, 꿈의 번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사닥다리를 누가 세웠어요? 야곱이 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천사들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심부름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사실은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백날 며칠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그런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심을 보면 에서가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다리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세워봤자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져서 바벨탑을 짓잖아요.
하나님께 이르겠다. 그래봤자 몇 칸씩 했어요. 그래봤자 몇 층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그래도 롯데월드 타워가 지금 몇 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상 지금 지으려다가 지금 포기했어. 그래봤자 200층이야. 그래봤자 300층도 안 돼. 인간의 그 사다리는 한계 그것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러다가 하나님 한 방 쳐가지고 언어가 나눠주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리와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다리를 쫙 이렇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다리에 같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다. 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이의 개념에 상당히 많은 지배를 받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너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막 실컷 대화하다. 그때 몇 년생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걸 되게 알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내가 형인데? 그러면서 이제 형 노릇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보다 많다고 그러면 형님 뭐 그러면서 갑자기 막 속으로 들고 이 나이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한두 살 뭐 요 정도까지 그래도 친구 하는데 막 5살, 10살 넘으면 그냥 바로 깍듯하게 변해요. 선배님 이랬다가 뭐 아니면 야 형이라 불러 그러면서 아예 태도가 바뀌죠. 근데 외국 개념은 좀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10살이든 20살이든 다 친구야. 뭐 30살 살든 40살 친구든 상관없어. 그냥 난 친구야. 왜냐? 뭐 영어에는 존댓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친구야, 다 친구.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막 나이에 대한 개념들이 많으니까 자꾸 나이가 많으면 물러나라. 60살, 70살 되면 빨리 은퇴해라. 빨리 뭐 이렇게 그런 습성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나이가 좀 차면 내 나이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뒤로 물려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국 사람들의 그 개념보다 더 깨어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일을 시키실 때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네가 젊으니까 쓰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잠언 말씀도 보지만 뭐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인데 젊은이에게 주는 조언이 20대 가지고 하는 그 젊은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젊은이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 깨어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세요. 나이 많은 사람을 늙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을 젊은 사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6살이에요. 76살인데 이때 환상을 봐. 그럼 그 전까지 환상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환상도 없었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이제 76세 돼서 하나님은 이제 때네 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야곱의 나이는 저도 옛날에 몰랐으니까 뭐 청년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엄청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일하기 시작한 게 76세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라헬과 레아를 만났는데 그 라헬이 보기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럼 76살에서 7년 동안 봉사하면 라헬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87년 뒤니까 83세, 그죠? 83세인데 바로 뭔가 라헬을 얻어서 한 게 아니라 너 7년 더 일해 그랬어요. 그러면 7년 더 일하니까 90살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일하려고 시작한 게 90살이에요. 90살. 와, 얼마나 황당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왜 그 나이 전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75세 이후에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40살에 혈기왕성했을 때 이집트의 왕자예요. 자기가 황태자야.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그때 막 언어적으로나 뭐 어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나 왕성하고 뛰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안 쓰고 그때는 오히려 도망자가 신세가 됐다가 출애굽기 33장 1장에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꾀를 떠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저는 이 구절을 항상 볼 때마다 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립도 못해가지고 자기 양떼도 없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예요. 지금 나이가 80살이 돼서 아유 내가 그냥 죽을 날 남겼는데 그냥 아유 내 양도 없고 그냥 장인 양이나 치고 내 신세가 뭐냐 하면서 칠 그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혈기왕성했을 때의 모세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80대 돼서 장인의 양만 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를 보내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인데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세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나 뭐 엄청난 차이죠. 네. 그래서 요즘 나이 60이면 소녀예요, 소녀. 네. 아무것도.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사회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나 상황에 한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나이는 76살. 그리고 야곱은 항상 옛날 생각을 했겠죠. 죄책감에 사로잡혔겠죠. 자신의 이전의 삶을 되게 그리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전에 어땠지 않니? 너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야.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미래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과거지향적이에요. 엄청 과거 생각만 해요. 엄청 과거 때문에 과거에 좀 잘났으면 되게 그걸로 평생을 살아요. 자신의 과거 이제 왕년에 그거 가지고 막 으쓱으쓱한 걸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힘들고 어려움을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하면서 평생을 보내. 앞으로 평생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계속 평생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 어땠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전에 영광고 예전에 좋았던 뭐 예전에 안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철없는 사람이 옛날 생각해. 철없는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얽매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중고등학생 이런 학교 가면 인생 내려놓은 애들이 참 많아요. 보면 우리 부모가 날 버렸어 막 그러면서 뭐 나이가 이제 10대인데 힘이 많을 때인데 날 버렸대.
그러면서 내 인생 끝났대. 그러면서 막 술 담배 피면서 자기 몸 다 더럽힐 대로 더럽히고 얼마나 어른들이 보면 황당해요. 야, 이 10대인데 이제 꿈을 가져도 모자를 파네. 인생 끝났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는 애들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렇게 막 인생이 어둡고 막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 자존감이 너무 낮고 막 그러면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자꾸 이렇게 과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과거 중심적은 아무런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과거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 없는 게 앞으로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어제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나 요즘에는 설교 같은 것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듣는데 저는 참 보면서 다 웃겼는 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네. 성도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코로나를 항상 언급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과거에 대해서 자랑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낙심할 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전의 삶이 어땠는데 자꾸 이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고 12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40년 남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고 100세 아들을 낳고 140살 넘어서도 막 6명 더 낳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140살에 아브라함은 6명을 더 낳았는데 막 그러면서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쭉쭉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일했던 것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앨범을 맨날 꺼내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지 마시고 그럼 한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매일 같이 보면서 옛날 뭐 감성에 젖어가지고 살아갈 만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질 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에 얽매이지 마시고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줄을 가까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줄을 가까이 가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숨 쉴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네 줄을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부모의 신앙이 중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고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록 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임을 알아서 내 나이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확신 가지고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이후에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다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축복의 사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지난 과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행, 믿음의 축복,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더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충만하면 자녀에게 믿음의 언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녀에게 그 믿음의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이후에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의 시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자랑하거나 과거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과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지금 이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잃은 자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비전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그 자야말로 진정한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젊은이요 청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세심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야곱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나이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